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겨우 복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작 지켜야 될 건 바로 마음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스펙이나 우리의 조건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마음 준비하는 성도 되게 해주시고 마음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중심 보신다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중심, 다윗이 가졌던 그 중심 가지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늘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성도들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던 그 다윗의 뜨거운 중심을 우리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늘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지 않고 철저하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5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합독하실까요? 1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샬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에는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 이렇게 한 명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 아사랴가 누구냐면 우리에겐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려진 왕인데 우시아 왕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사야서 보면 우시아가 죽던 해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왜 천사가 날개가 6개로 해서 이사야를 만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그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고 제단 숯불 lep시를 지져 주십시오 하는 그 장면이 나올 때, 그 장면이 어떤 배경이냐면 우시아가 죽던 해에라고 시작하거든요. 그 우시아가 누구냐면 아사랴입니다. 아사랴.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랴, 그러니까 우시아가 왕이 됩니다. 그의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였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무려 몇 년을 다스리냐면 52년간 다스립니다. 엄청 오래 다스리죠. 그러니까 나중에 므낫세가 더 오래 왕이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로 긴 시간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래 다스린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안 죽고 오래 살았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그가 다스릴 때에 되게 어쨌든 국가적으로는 되게 평온하고 좋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아 때가 정치적으로나 여러 면으로 볼 때 되게 남유다에 있어서는 되게 안정된 시간을 보냅니다. 아주 오랫동안 우시아가 다스리면서 아주 오랫동안 다스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시아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시아, 우리 왕 이렇게. 그런데 사람들의 그런 기대 또 평가 이거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평가는 좀 냉혹합니다. 그의 왕이 될 때가 16세고 52년간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고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기본적으로 왕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3절에 이 우시아 아사랴를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우리 이미 배웠죠. 그러니까 아마시아가 정직히 행했으나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는 가지 않은 것. 그렇게 우시아도 살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평가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게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가 빠졌으면 되게 좋은 표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것. 근데 그 아버지처럼 행했다는 표현에서 이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측면이 있지만, 그렇지만 다윗의 길로도 가지 않고 또 산당도 제거하지 않았구나, 이걸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우리가 아버지 아마시아 때도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아서 그럼 뭐가 잘못했지 했을 때 밑에 잘못된 기록이 나왔잖아요. 자기가 막 에돔을 치고 물리쳐서 막 그렇게 혈기뭉천해서 북이스라엘까지 공격했다가 다 뺏기잖아요. 그랬던 연약함처럼 그의 아들 우시아 아사랴도 아버지처럼 다윗의 길로는 가지 않았는데 그 뒤에 연약한 부분이 등장하는 것이죠.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한 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권을 다스리며 그 땅을 백성을 치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호와께서 이 우시아를 치셔서 나병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한 자는 하나님의 저주의 질병으로 이해되어졌고, 그래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별궁에 거하고 뒤에서 섭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앞에서는 왕자 요담이 다스린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의 기록에는 왜 이렇게 하나님 치셨는지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기에는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우시아가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들이 해야 될 분향을 자기가 합니다. 그걸. 그러니까 교만이 막 하늘에 닿은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막 와 우시아 제2의 다윗 제2의 다윗 막 이렇게 받들었거든요. 아 제2의 다윗과 같은 왕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우시아를 엄청 높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했던지 아버지하고 많이 닮았죠. 아버지도 막 에돔 이겨갖고 제2의 다윗 막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북이스라엘에게 처참하게 무너졌는데 이 우시아는 더 했어요. 우시아는 훨씬 더 남유다에서 제2의 다윗이라고 불려질 만큼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교만한 마음이 막 붕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아주 냉혹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부분이 있지만 그는 아버지처럼 다윗의 길을 가지 않은 것이고 산당에서 제사를 여전히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자기가 교만해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왕을 치시고 죽는 날까지 난병환장이 돼요. 이게 우시아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시기를 우리가 잘 보면요 밑에는 남유다에는 우시아 왕이 있었고 위에는 보시면 우리 지금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왕을 기록하고 있지만 어제까지 우리가 본 것 북이스라엘은 지금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통칭 우리가 북이스라엘 처음 시작한 왕도 여로보암이어서 이 왕을 여로보암 2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다스리고 있고 남쪽에는 우시아가 다스리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때가 남유다에 있어서도 거의 다윗 솔로몬 때를 제외하고는 가장 좀 안정된 시간을 보내고 북이스라엘도 여로보암 2 때 엄청나게 안정된 시간을 보냅니다. 되게 붕황한 시간을 보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야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있었냐, 와 이렇게 우리가 부강한 시간이 있었냐 할 때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것이 와 최고야. 이게 이제 우리의 시선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라고요. 남유다 우시아 때도 와 진짜 지금 와 위에는 북이스라엘 와 여로보암 2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건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이렇게 우리가 어쨌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긴 했지만 이렇게 강성한 때를 우리가 보낸 적이 있냐? 이렇게 할 만큼 굉장히 풍요롭고 또 안정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시선이 너무 다른 거죠.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너무너무 다른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예요. 세상에서는 이게 참 천한 자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자. 완전히 시선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은 뭐냐면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평가할 것이냐 세상의 눈으로 평가할 거냐에 따라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런 사람들이 뭐라 평가하든지 상관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눈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돈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든지 돈 벌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에서 지위를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든지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이 우리의 삶을 결정지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가 어떤 눈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시겠습니까? 결국은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르면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사람에서 눈에 보이는 막 업적도 이뤄내고 이런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부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부럽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서 뭐가 있냐면 그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그것을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야, 저렇게 인생 사는 거 한번 저렇게도 살아봐야 되고 또 저 사람 어떻게 하는 일마다 저렇게 척척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들을 낼 수 있냐. 가시적인 결과가 다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 도운 것인지를 보지 않고 어쨌든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한 거예요. 저것에 좋아 보이는 게 내 마음이 이제 그 마음이 들어왔을 때 이만큼 영토가 이렇게 다 빼앗긴 것은 아니라도 일부분이 이렇게 빼앗기는 것처럼 마음을 빼앗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윗 살펴보면서 결국 마음에 관한 문제였다고 우리가 함께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더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부러워 보이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 하나도 부러울 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모습이 너무 귀하고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부럽고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저렇게 깊이 만나고 싶고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저렇게 순수하게 뜨겁게 사랑하고 싶고 막 그런 게 막 너무너무 이렇게 막 부러워해야 돼. 그래야지 좋은 신앙이 되는 거야. 이런 거 말고 봤는데 저 사람은 딱히 뭐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도 저 삶이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 복되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에게는 그게 그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척하는 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정말 무엇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친구가 이제 제 친구기보다는 후배인데 한 4년 5년 이 정도 대학 후배이기도 하고 신대원에서 방을 만났는데 저보다 훨씬 더 공부도 못하고 과도 훨씬 별로 안 좋은 과고 그러는데 이제 신대원 졸업을 하고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위를 받아가지고 뭐 대구에 있는 큰 교회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온다는 신문에 났습니다. 결국 못 오고 공동회의까지 통과해야 되는데 캔슬이 됐어요. 그런데 그 간단한 얘기를 들으면서 야, 내보다 공부도 못하고 학교 과도 별로 안 좋아갖고 그랬는데 야, 저 외국에 가서 유학에 가서 공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구나 하고 볼 때 그때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 모습이 진짜 보이는 거예요. 와, 내가 저 아는데 절대 저 그릇 아닌데 이런 마음이 나를 지배했다면 그게 제 거예요. 그때 물에 이 불순물들이 싹 가라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평소 때는 내가 맑은 물 같아 보인다고요. 근데 이걸 툭 치거나 흔들어 보이면 그때 내 모습이 실제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 때 이렇게 싹 가라앉아 있을 때 그때 모습을 내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흔들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흔들어 보시잖아요. 그때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뭘 정말로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참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목회자가 혹시 어디 아주 큰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사람이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아주 강권적으로 그분에게 그런 부르심이 있다면 또 고민해 볼 문제이지만 그런 게 아니면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설사 큰 교회에 대한 청빙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이 확 쏠린다면 그건 크기에 이 사람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막 이런 거에 가치를 두고 있었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내게 맡겨주신 이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이것이 분별되어지는 것이죠. 작년인가 우리 그 다음 세대 예배 우리를 한번 선교를 주신 대구에서 온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 목사님 저하고 부교육자로 같이 있을 때 큰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날 이제 그 청빙이 들어왔지만 울산에 있는 큰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는데 그 이제 잘 뭐 그런 것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결국 안 가시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뭐 부교육자 생활 하다가 이제 했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대구에서 한 6명, 7명 데리고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6명, 7명 중에 누구냐면 장인어른, 장모님, 어머니, 그다음에 어떤 청년 한 2명 이렇게 한 6명, 7명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 교회에서 청명이 들어왔던 그 목사님이 지금 6명, 7명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 오고 그러니까 목사님, 사람이 다 때라는 게 있잖아요. 뭐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제 어떤 담임 자리를 한번 알아보는 거 어떻나, 뭐 그런 얘기들 우리가 막 이렇게 할 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거기 갈 때 갈 때 이제 하나님 말씀하셔서 갔는데 그 교회 성도가 한 명도 없어지면 또 모르지만 한 명이라도 있는다면 내가 그 성도 놔두고 어디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게 살지 못할 것 같다. 그 영혼들이 그렇다고 내가 있는 영혼들 뭐 어머니 아버지 다른 교회 다 가십시오. 그래서 이 한 영혼이 남아 있는 동안 내가 못 그럴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게 갇힌 거예요. 맨날 말로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이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시선인 것이. 그게 시선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 우시아를 향하여 얼마나 제2의 다윗이라고 다 칭송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박절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여러분 다 죽어요. 다 주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고 그런 게 중요한, 우시아처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불러준 데도 없지만 여러분, 제가 얼마나 큰 교회를 섬기고 내가 얼마나 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결과를 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사역 초반에 하다가 예수님 오시자 바로 세례요한 죽었는데요. 야고보는 예수님도 사도행전 시작하자마자 죽었는데요. 그럼 그 삶은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시선과 세상의 시선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시아가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면 뭐합니까? 결국 그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병한 자가 되었고 그렇게 살다가 죽은 거예요. 8절에 보시면 이제 유다왕 아사랴의 제38년에 북이스라엘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 다스립니다. 여러분, 밑에 우시아가 엄청 오래 다스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이 엄청 오래 다스립니다. 여로보암 제27년에 아사랴가 왕이 되었으니까 아사랴가 38년 됐을 때 스가랴가 됐으니까 얼마입니까? 더하면 엄청 오래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밑에도 우시아가 엄청 오래 다스리고 위쪽에도 여로보암이 엄청 오랫동안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평강의 때, 평화의 때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유다의 왕 아사랴가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 다스립니다. 여로보암이 죽고 그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는데 불과 6달. 와, 조금 전에는 우와 막 북이스라엘이 다시 막 엄청 중흥기를 경험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왕이 돼서 6달 다스리다가 이 왕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것이에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 그 잠시의 영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잠시의 영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내느냐, 어떻게 기록되느냐가 중요하죠. 그가 몇십 년을 다스리면 뭐하고 그 몇십 년 동안 50년 동안 그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면 뭐합니까?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가 내리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느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 그 설날을 준비하는 것, 주님 앞에 설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긴다. 그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평가가 진짜 중요한 거죠. 그게 가치가 되고 그게 보이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천국은 잘 안 보이고 현실에 친구들 만나면 이거 무슨 옷이고 뭐 이거는 또 어디 거고 뭐 이거는 무슨 차고 뭐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되고 그게 삶의 기준이 된 거지.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막 사람들이 한국 교회 어려워졌다, 막 목사님들 뭐 일단 뭐 성도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졌다 이렇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만나보십시오. 내가 그런 사람들만 만나서 그럴지 모르지만 모르겠어요. 저의 주변에는 진짜 괜찮은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곳에 왜 갔냐, 목사님 그곳에 아무 연고도 없는데 그곳에 왜 갔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어서 목사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뉴스에 자꾸 그런 뉴스는 뭐 착한 목사님 자꾸 뉴스는 안 나오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신실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의 영광을 내려놓고 정말 자기가 서 있는 그곳에서 정말 충성되고 정직하게 살아내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에 대한, 제가 섬기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요즘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보면서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 한 분만 딱 바라보는 기도라는 게 하나님을 믿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거 들어주신다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가진 기도와 그 기도 안에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짜 놀랍게 역사하시잖아요. 불이 이렇게 막 피어나면 물을 뿌리면 이렇게 꺼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막 일어났던 불들이 하나하나 꺼지는 것처럼 제 눈에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는 것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그걸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아침 저녁으로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게 위로인 거죠.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의 기도가 있는 것 보면서 교회에 대한 깊은 위로와 성도들을 향한 깊은 좀 자부심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이런 믿음 가지고 이런 사랑 가지고 하나님 자라가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결국 여러분 6개월밖에 스가랴는 사마리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9절,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처럼 평강의 때가 없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다 죄악으로 가득한 공간이었던 것이. 이게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의 극단을 달리고 있잖아요. 10절, 야베스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후 왕조가 끊어지는 거죠. 샬롬이라는 이제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데 이제부터 북이스라엘은 급속도로 무너집니다.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한때의 영광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11절,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여러분, 이렇게 사라진다. 이렇게 사람의 영광은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나
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예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자로서 안간힘을 쓰는 게 있어요. 이것에 핵심, 이것에 대해서 나는 올인한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가치관과 시선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교회, 눈에 보이는 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에 가는 기독교.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결정할 때 롯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누구처럼 보였다고요? 하나님의 동상 같게 보이고 애굽의 그 기름진 땅처럼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지만 아브라함은 뭘 선택합니까? 땅을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지. 내가 동서남북을 둘러봐라. 내가 약속한 이 땅 너에게 다 줄 것이다. 그 약속을 선택한다. 그래서 양보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신비로운 영안이 열리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이 약속은 보이지 않잖아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에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약속은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뭐뭐 해줄게, 지금 안 보이죠. 그러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날에 우리 앞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며 살 건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만 썩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 것인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믿고 살 것인가? 이것에 그리스도인이고 아니고가 결정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 가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 그것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정직한 교회, 믿음을 속이는 교회 말고, 믿음이 속이면 나중에 다 드러나요. 믿음의 정직한 교회로 살아가게 하나님, 내가 내 자신에게 속지 않게 해주시고 속이지도 않게 믿음에 정직하게 행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의 앞에 어떤 평가로 기술되어질 것인가, 그거 염두에 가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정직함,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정직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무엇이 내게 참된 가치인가, 그 선명하고 분명하게 내가 인식하면서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지만 그것 신뢰하면서 하나님 약속 신뢰하며 걸어가는 정직하고 진실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그리고 하나님 남유다에는 우시아가 하나님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의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가장 강성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더없이 풍성한 여로보암 2세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이들에 대하여 냉혹하고 하나님 냉혹하니 많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평가는 냉정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다 다윗의 버금가는 왕이라고 칭찬하는 그런 왕을 하나님은 냉정하게 평가하고 계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평가에 목을 메고 살 것인가? 우리는 어떤 평가에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살 것인가? 세상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세상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든지, 그것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내어주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 어떤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 어떤가? 하나님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저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거룩한 물로 태우시고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사 하나님 제 마음 중심에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틀림없이 보이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거 바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믿음의 정직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에 마음 빼앗기며 사는 교회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거룩한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해가며 주님 앞에 설날 그날에 나는 하나님의 어떤 평가를 받을 사람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하나님이여 해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 삶의 방향과 뜻을 확정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정직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정직한 믿음 가진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날 우리 성도들 몸 상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어른들 몸 상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든 삶에 하나님 앞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게 빚어낼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정금과 같이 기록되어질 아름다운 삶 살 수 있도록 세상에서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게 기록될 아름다운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가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 삶이 아름답게 기록되어지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